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어떤 힘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지음받은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가 이러한 아담의 소리를 하와가 듣는다면 참 행복할 텐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향한 시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담이나 이런 고백을 듣는 하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부끼리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그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가득 적시고 풍성한 내강,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hitdegel강, 유브라다강의 줄기가 되어서 온 지면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이 뻗어나오는 원천이 되는 에덴의 한 가운데에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 이유는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5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뭐라고 그랬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계를 잘 관리하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의무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에서 무의도식 하는데 힘들어해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의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연계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동의 의무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면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주어진 엄숙한 명령에서 기인된 것으로 신성한 것이며 인간에게 뿌듯한 성취감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우리는 일하는 것,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부족함이 없게 공급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들을 불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즉 설명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은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케 된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고통당하게 만들었느냐,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신호등을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거 어기다가. 그건 신호등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인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좀 선악과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간교한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건네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모든 축복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유혹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가지고 욕망을 부추겨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가지고 욕망을 부추겨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았으며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진짜 그렇게 말하더냐?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청지기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나무 선악과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주신 것입니다. 1000개, 10,000개, 무수히 많은 것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 빼고. 그 이유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며 너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얼굴만 바라봐도요, 도파민이 나와서 막 행복합니다. 손만 잡아도 도파민이 엄청 나옵니다. 데이트하면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자동차로 태워다 줍니다. 그런데 시장 한 번만 가자고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달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남의 남편, 남의 아내 간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왜? 자기 가족에게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에게 주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삶인 거예요. 자족함은 없는 측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족함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은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이라는 것이 할 수 있어, 하면 돼.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나설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좀만 견뎌 참어.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냐? 너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참고 견디는 거야. 자족하는 거야. 이게 긍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안 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인 거예요. 그게 자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뭔가를 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욕망을 가져서 성취하게 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 성취가 하는 방법이 욕망이 목적이던데 과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을 초래합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신이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며 너는 땅의 존재임을 잊지 말라.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에도 첫 마디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구분되는 초월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나는 초월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기에 나의 한 말에 대해서 너는 들어라. 이것이 폭력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관계 속에서 설정해 놓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일 뿐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과도 같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됨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지 않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과 바깥의 경계였습니다. 따먹으면 에덴 동산 함께 하는 곳에서 쫓겨난다. 경계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템포를 놓치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속화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길을 택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의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만든 분의 탓이 아니라 어기고 지키지 않았던, 언약을 파괴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그랬고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한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반신반의에 쓴 불신앙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와처럼 반드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하와도 사단도 이 뱀도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작은 거짓말이라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수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들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거짓말이,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들키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깊은 사람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낫지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틈을 탑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려서 죽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오래 살 거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의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미혹해서 사람들을 괜찮아, 나중에 교회 가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되고 지금은 젊었을 때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유혹해서 나중에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와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또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징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도덕적 인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유한한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처신할 위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알아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토록 시끄럽고 갈등이 만연한 까닭은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선입견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컬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성숙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 다들 이 사회는 자기가 옳다라고만 주장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생각과 지향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객관적이에요. 근데 지극히 주관적이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화를 해서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은 다른 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호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다넬에게서 간사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근사한 유혹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불사의 존재가 된다, 이 뜻입니다. 넌 죽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었고 시간 속에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이들도 있고 스스로 신을 자처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여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돈이 사람들에게서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말합니다. 맞지 않아요? 유사 전능성.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죠. 이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능함을 자기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온유, 이것을 본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의 지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선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깊이 알며 또 선과 악에 익숙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처럼 선과 악을 철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장담은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선에게 오히려 무지하고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퇴보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처럼 알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한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발생된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이 잘못된 것, 뱀의 유혹에 하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앞절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뒤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사단이가 얘기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보니까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상종을 피하고요,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못된 소리를 계속 들으면 쇠뇌가 됩니다. 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 서스럼 없이 우리도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딱 얘기해요. 희한합디다. 노는 것 좋아하는 것은 노는 것만 모여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또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신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목회자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부동산 얘기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사업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실감을 사람들은 또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모습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삶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입니다. 비교하지만 않으면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하지만 않으면 느네 지라르가 얘기했던 모방욕망 갖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만 않으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만 않으면 과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비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존재로서의 자족하며 한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비전과 꿈을 갖지 마십시오.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너무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천하를 꿰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접촉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을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탄의 괴계에 따라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함께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와가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심지어는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아담이 그 옆에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뱀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뱀이 계속해서 4절에 너희는 죽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먹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면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아담이 함께했다라는 근거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기에 우리는 먼저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을 인류의 조상의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인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알몸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가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심각한 분열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지적 능력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자기 분열에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선택한 결과 오히려 자기 분열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타락의 과정이며 그 결과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마귀에게 속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숙취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어기면 자식은 자꾸 부모를 피해갑니다. 동료 사이에서도요, 서로 잘못하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을 불렀는데,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카라라는 단어에는 소환하다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부른 것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것은 그를 소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소환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짧은 질문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따먹었냐는 그런 물음에서부터, 누가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느냐 이 말과, 그 책망하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너는 나에게 지음받은 존재고 내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너의 왜 실존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겠죠.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과 5범, 전과 10범, 전과 20범, 전과 12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서 세례를 주는 날 한 죄인이 나는 도대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나 같은 범죄자가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세례 받을 게 준비되었던 그 사람, 그럼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안수할 때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통곡을 하고 변화받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형님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목사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도 허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대에 어긋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숨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숨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숨는 것입니까?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스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거부만 안 하면 돼요. 이 시대에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강박들, 공황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정신적으로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감추고 아무리 손 내밀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손 내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듣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애 낳는 사람은 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있어요.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서 우울증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그 과제 발표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때에 누구에게 손을 내밀다든지 누군가가 말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얘기할 때 어떤 정신적인 병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치유될 수 없다고. 특별히 요즘은 약물 처방이 대단히 많은데 DMS5라고 거기에서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 진단을 의사들이 그냥 정확하게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상태 질문한 다음에 진단 딱 내려요. 그리고 약물 처방해요. 그러면 약을 먹는 거예요. 60, 70%는 약으로 인하여서 많이 개선되는데 이거는 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도 필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책망의 언어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소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피할 수 없어요.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부족함 없는 그 행복과 축복을 상실해버리잖아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병듦 속에 살아야 돼? 나는 왜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런 분이 있거든. 행복을 잃어버렸거든. 평안이 잃어버렸거든. 오늘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렸거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소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면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의 말로 대치시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말씀에 대한 거부가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생각은 허망해지고 행동도 쉽사리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설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 가운데는 내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남편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아내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자식 노릇,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다시금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죄 짓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지수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주님의 소리 또한 들어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듯이 넘어가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길로 대마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빨리 나한테 나와. 주님의 소환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생활하다 보면 어쩔 때는 낙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의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환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발동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발동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듣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